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선택에서 결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선택에서 결단으로입니다. 선택에서 결단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떡할래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였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고, 어떻다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기웃거렸다가 저기 기웃거렸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에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메뉴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선택.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내 자가용을 몰고 갈 건지 택시를 타고 갈 건지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볼까? 이거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까 그냥 뛰어내릴까 하는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메고 뛰어내려야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빨간색 낙하산을 멜까 파란색 낙하산을 멜까는 선택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낙하산 없이 한번 뛰어내려 볼까?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혹은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고 경험했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뭐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선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의 선택이 줄어들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과 선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특히나 자녀들을 보면 쟤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게 아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몸이 나온 겁니다. 마음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나왔죠.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애굽에서 분리되는 것, 몸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 쭉 묵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할 때도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그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광야가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선택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일을 버티기도 쉽지 않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버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죽음을 앞두고 약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내 삶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이 연약한 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연약해요라는 것과 종종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앙인들 중에는 성도분들이 2분이나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그다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 안에 선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이 되고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싫습니다. 방학 끝날 때쯤에 여기 중학생 여자애 하나가 제가 이제 방과 수업을 하니까요. 목사님 학교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방학 숙제를 안 했대요. 내가 네가 방학 숙제 안 했다고 학교 불나기를 바라는 건 도대체, 어린아이 생각이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언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건 뭡니까? 내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닌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 없는 습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선택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까 말까, 늘 할까 말까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갈등은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은 늘, 선택은 늘 갈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늘 갈등이 있습니다. 결단은요, 갈등과 다릅니다. 갈등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 선택에 이 결단하게 되시는 분들은요, 이 갈등을 하더라도 선택하는 분들의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신 분들의 갈등은 뭘까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분들의 갈등은요, 그 선택 자체에 대한 갈등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그 갈등 가운데서도 나를 다스리고 훈련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선택 안에 머물러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좀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믿음이 시작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하여서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유산을 많이 주시면 사랑합니다, 안 주면 우리 부모님 아닙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요, 그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선택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서 그 가운데서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뭘까요? 선택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10가지를 내가 선택하고 살았다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그것이 9개, 8개, 7개 줄어드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선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순교자가 대표적인 분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 이제 10월 달이면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의 몰락을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할 때는요, 독일의 교회의 성도가 넘쳐날 때입니다. 그런데 왜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독일 교회가 몰락했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히틀러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청년들에게 자원 입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것이 뭐라고요? 값싼 은혜 때문인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6가지의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회개 없는 용서였습니다. 이 회개 없는 용서라는 말은 다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백이 없는 세례였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거 참 목회자로서 참 고민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시간 되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고난은 싫고 은혜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고난은 삶에서 거부하는데 삶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희생 없는 제자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독일 교회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10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는 멋진 교회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400년, 500년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다. 겉에 보면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입니다. 나이트클럽입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가 하면 주일날에는 교회를 드리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되니까 물론 나라에서 이제 목회자 월급 생활비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뭐 그것만 한다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금요일 토요일날은 나이트로 대여를 하는 겁니다. 나이트 클럽으로.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미 경고했던 그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고 교회가 추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하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자들을 십자가 고난에 비유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 같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우리 편을 향하여서 예수님 같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치인이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정치인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의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마치 예수님 같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20대 나이에 이미 인정받은 신학자였고요. 30대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히틀러 때문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 것을 세계 기독교가 말렸습니다. 당신처럼 유능한 신학자가 지금 독일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텐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신학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본회퍼 목사님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조국을 떠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일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외면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결국은 교수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한 의사에 따르면 원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때 본회퍼 목사님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기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대에 죽기 전에 조용하게 묵상하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는 다 되었다라고 하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 아닌 진리의 뜻을 세운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선택이었던 것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게 선택에서 이제 제외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믿음입니다. 선택이 줄어들고 하나둘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내게서 선택이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임직할 때 임직자들에게 나눠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책입니다. 아마 그 책 임직 받으시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가 뭐냐, 의무가 뭐냐면요, 예배와 헌금과 교회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감당해야지 항존직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리는 악착같이 누리려고 하면서 의무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선포를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시간을 지나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을 따르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 선택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냐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가서는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와 놓고는 왜 너희들의 삶에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선언하지 못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선택이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여전히 네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해야 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근데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이 여전히 나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나는 자라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늘 선택의 갈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갈등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줄이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선택한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만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계속 뭘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거,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늘 선택은 우리 안에서 갈등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요 분주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자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선택입니까? 그러면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택이 아니라 결단하고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서 일을 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서 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3명 4명 모여도 기분 안 좋을 때가 더 많은데 뭘 기분 좋아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은 더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분 좋아서 봉사하고 기분 좋아서 헌신하고 기분 좋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을 줄이십시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니엘 말씀 보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면서 무슨 말씀 나누었습니까? 뜻을 세웠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정한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뜻을 세우는 겁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겠노라. 이건 선택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믿음에서 선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허비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에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 것이, 여러분, 그게 나중 되면 가장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워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뜻을 세우십시오. 선택을 없애시고 그 선택을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과 선언과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희미한 것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와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택을 줄이고 주의 말씀 안에 결단하여 선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